사도행 13장 말씀인데요. 굉장히 긴 말씀이라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이 말씀을 좀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말씀도 이해하고 그렇게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하나 준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는데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마술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이 마술사는 그들을 회방로와 총독이 믿지 못하게 애를 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시하며 말하되 악마의 자식아,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너는 모든 정의의 원수로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을 당장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형제들이여, 만일 백성에게 구원할 말씀이 있거든 말해 주시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들으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무덤에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니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인데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설교의 내용이 잘 이렇게 소개되지 않는 걸 보니 아마 이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 전체 13장에서 보신 바대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죠. 군더더기가 없죠. 사도행전 특별히 사도들이 전한 그 설교의 내용들이 잘 소개가 되고 있는데 2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또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지금 13장에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오고 사실 2장의 베드로의 설교는 사실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보고 술이 취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 새 술에 취한 것이고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이다 지금.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죠. 성령 충만 받음으로 구속의 그 확실성과 충족성을 우리에게 설교를 하셨죠. 또 스데반은 주로 많은 내용, 가장 긴 설교가 사실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7장에 나온 스데반의 설교는 모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는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모세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도 너희 조상들, 너희 민족의 조상들은 그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세를 배척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너희들 똑같이 모세를 배척한 것처럼 너희들 이 예수를 지금 배척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참 옳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분기탱천한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게 되죠. 사실 그때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습니다.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으로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을 스데반을 죽이는데 굉장히 일조를 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사실 베드로가 한 설교와 스데반이 한 설교, 그 설교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신이 죽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를 자신이 뻔뻔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크게 가다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실 자신이 죽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그대로 하면서 자신이 예전에 배척했던 그 진리를 받아들인 분명한 증거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됐네요. 그 이후에 아라비아 지역에서 또 고향 다수에서 여러 해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의 과거의
것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파송을 받게 되는 그림이죠. 그래서 참 정반대에 서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강하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설교의 내용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와 보다 조금 더 주안을 두고 있는 것은 풋것을 맞추고 있는 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다윗이 통치했을 때의 그 역사, 그 시대 가장 평안했고 온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다윗이 가져왔던 그 평강을 다윗이 세웠던 그 나라를 그들은 정말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이 세웠던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다윗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오면 그 다윗의 왕국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그들은 늘 가지고 있었죠. 자기 자신은 지금 현실은 로마의 압자에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현실은 로마의 압자에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의 왕국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왕국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이 그들의 구원관이었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다고 일컬어지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세우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그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저 죽어버린 저 사람을 우리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를 우리의 메시아로 삼으라 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다윗이 세우고자 하던, 다윗이 왕으로 세웠던 그 왕이 되어서 세웠던 그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우리에게 오게 될 미래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은 맞지만, 미리 보여주는 것은 맞지만, 다윗이 세운 그 나라가 이 지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기대이다 라는 것이 포커스입니다.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하고요.
예수가 이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나 그 뒤에 쭉 내려가셔서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은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썩어서 조상들과 함께 묻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은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다.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세운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어서 그 나라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보여주는 것으로 그것은 역할이 끝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세우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새 나라와 새 땅을 건설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우리는 지금 내세에 대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설교가 충격적으로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하게 소망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정말 다윗의 왕국, 그들이 지금도 다윗의 별을 달아놓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듯이 다윗의 왕국을 그들은 다시 건설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고 있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아 쪽에 조그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갇혀 있지만 자기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그 소망은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면 궁극적인 그 약속이 이 땅 가운데 물질적으로 지상에서 성취될 것을 바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다윗은 죽었고 그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고 지금 작은 나라로 찌그러져 있고 사실은 지금 바울은 모르는 사실 우리가 한 가지 더 아는 것은 멸망했던 그 나라가 자그마하게 시리아 지역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고 그런 형편이다. 다윗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메시아심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설교를 사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보니까 한 것으로 되어 있죠.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쩌면 성도들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와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견과 전통 이런 것을 다 사실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하기 싫어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살아왔던 굳건하게 붙잡았던 그 정말 진리로 믿어왔던 그것을 놓는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자기 인생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을 부정하기보다는 아무리 잘못 살아왔더라도 자기 인생에 걸어왔던 그 길을 합리화하고 자기 인생이 걸어왔던 그 길이 참으로 바른 길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쇠뇌하는, 스스로 그렇게 믿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심리와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지금 통째로 부정하고 전통을 버리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을 그냥 놔둘 수가 없죠. 그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죠. 왜 내 삶을 부정하려고 하나? 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굳게 붙잡았던 그 진리를 놓으라고 하냐? 이렇게 회중들은, 청중들은 반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한국의 상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지금 아주 양쪽의 사람들이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계로 여론조사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에 찬성하는 쪽이 80%고 나머지가 20%인데 이 20%는 아주 단단하게 그러니까 힘을 뭉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뭉치는 걸 보면 또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대단해요. 왜 대단하냐면 그거 한다고 나가서 어떤 사람 돈을 받고 가기도 하겠지만 추운데 나가서 외치고 너무 무서워요. 막 그렇게 외치고 자기 자신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막 폭행을 하고 또 피켓던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과음을 치고 욕을 하고 그건 단순한 게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알아왔던 그 진리들, 자기가 알아왔던 그 사실들, 그것이 어떤 경로에서 들어왔던지 간에 그것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격렬하게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한테도 만약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하라. 네가 살아온 인생은 지금 헛살았다. 왜 목사가 되었느냐. 다른 길을 살아라. 부정하는 얘기를 하고 그것을 내게 강요한다면 제가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삶 가운데 내가 굳게 믿었던 것이 거짓으로 밝혀진다. 잘못된 것을 붙잡았던 것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참 견디기 힘든 어려움일 것입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은 그 밑에 성경 밑에 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찾아보면 하박국서를 인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을 여러분 보시면요,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보시면 성경 1302페이지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선지서가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은 유대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 하박국이 지금 현실에서 부딪히는 굉장한 도덕적인 종교적인 그런 타락의 현장을 보면서 호소를 합니다.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놓고 안타. 마치 지금 한국이 또 미국의 대통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타까이 호소하는 것처럼 호소를 합니다. 왜 바른 사람,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호소를. 그런데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5절의 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지금 그 정도 가지고 놀라느냐? 내가 더 놀라운 것을 행하겠다. 지금 누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 놀라운 일이 뭘까요? 그런 백성들을 구해주기는커녕 그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좀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닙니까? 우리 백성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백성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을 호령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백성이 살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 그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그 정도 가지고 지금 호소하느냐? 나는 더 크게 그 죄의 결과가 대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보여주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 바벨론이라는 막대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막대기에 의해서 정말 가혹한 채찍을
맞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지금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바벨론의 막대기로 격려하듯이, 그죠? 격려하듯이 우리 삶 가운데도 지금 보여지는 현실 세계 속에서의 그 성취, 이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이 시간 안에서, 시간이라는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제한된 세계 안에서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가 포커스가 있고 그것으로 우리 눈을 돌리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구체적인 약속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 실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이 땅 가운데 사망이 왔고 그 죄에 대한 승리가 바로 부활인데요. 부활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세계가 올 것이라고, 그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인데, 이 약속을 여러분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약속은 사실 하박국 선지자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사야서 55장 보실까요? 이사야 선지자 55장 전장을 한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너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만민에게 신을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 편해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을 인도하며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산벽을 채는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가 되시나요 하며 화산불은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저 민족적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그 범위가 굉장히 광대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내가 부를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런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할 것이다. 복음으로 초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게 시간적인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인데 지금 보이는 그 세계보다 더 큰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길과 다르고 우리 생각보다 더 높고 깊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사고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은 사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내게 절박하게 지금 다가오는 그 현실만이 우리에게 닥쳐지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세상이고요. 그게 우리가 매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깊은 높은 생각을 하신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 이런 것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현실의 문제를 놓고 예수를 찾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다윗의 왕권, 다윗의 그 왕국이라는 것은 굉장한 매력이 있는 것이죠. 로마의 그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무솔리니가 이탈리아의 그 무솔리니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처럼 그죠? 지금 트럼프가 아메리카의 그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다시금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기대하고 지금 많은 세속적인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세속적인 성도들 이 세상에 포커스가 있는 성도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의 그 증거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과연 다윗이 가졌던 그 영광, 그 아들인 솔로몬이 가졌던 그 놀라운 부 그런 것에 포커스가 있고 그 이후에 다윗도 죽었고 솔로몬도 죽었고 이스라엘도 멸망했다는 사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왕권을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그 구원은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는 구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포커스하지 않죠.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끝나지 않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는 그 중간의 지점에 살고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사실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믿는 자가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만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고요. 그 복음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놀라운 신비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우리 과정 중에 있는 일을, 아직 끝나지도 않은 일을 끝난 것처럼 보고 그 종말이 분명히 올 것이며 그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나라의 땅 가운데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의 그 백성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부합하지 않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가 사는 삶은 늘 현실은 절망 가운데 있고 그 절망 가운데 사는 삶 가운데 과연 내가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대한 항상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한테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모르고 과정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딜레마죠. 그 딜레마 속에 있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없다면 이 사실은 그저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화를 내고 반박해야 될 내용이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였듯이 돌을 던져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처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죠. 과연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었습니까? 여러분 과연 누구를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과연 어느 줄을 잡고 계십니까? 썩은 줄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을 그대로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영원한 불변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과연 어느 것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것이든지 어떤 줄이든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붙잡아야 되는데, 어느 줄이 가장 튼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끊어지지 않는 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하고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과, 아니면 화를 내고 돌아섰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서 과연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쁨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너무나 좀 좁은 한계가 있는 그런 생각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제시하는 바는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약속,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 그 다윗의 후손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 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신 이 말씀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우리 마음을 안주하고 있다면 주여 말씀으로 경각케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에 희미한 소망이 있다면 더 분명한 소망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며 주님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복음의 열매들을 우리가 다 따먹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참 2000년 전에 비시디의 안디옥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걸어놓고 자신의 과거의 삶을 부정하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전하는 그 말씀 우리가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이 말씀,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가득 차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복음의 통로 역할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